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초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초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초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애 편지를 이렇게 보관하거나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아내와 연애할 때 썼던 편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나이가 더 들어서 그 편지를 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추억을 곱씹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아이들에게 그 사진을 그 연애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면은 어떤 거는 글만 써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아내와 찍은 사진을 함께 붙여놓은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어렴풋이나마 이때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그래도 좋아했었구나라는 것을 그 편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글씨는 보지 않더라도 그 글씨와 또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사진과 그 안에 있는 담긴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었구나, 또 이거는 엄마가 쓴 거구나, 아빠가 쓴 거구나 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그것을 보냈고 그 마음이 무엇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 했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죠. 오늘 읽지 않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17절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사도 바울이 진실되게 행동해도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행동,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잘못된 행동을 취하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이상한 목회자처럼 비춰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본인에 대한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잘 해결해야 되겠다, 그 오해를 종식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런 오해가 풀려야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고, 그렇게 먼저 인간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의 관계도 사도 바울과 그 관계 안에서 잘 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관계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 목회자를 불신하거나 목회자에서 신뢰하지 않게 되거나 또 목회자에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그 행동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저도 한번 교회 안에서 오해를 하고 교회를 떠나셨던 분이 계신데, 떠나시게 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고 설상 교회를 옮기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고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확인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나 이런 사람이라고 당신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천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추천서를 쓴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질문, 시작하겠느냐 혹은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나는 굳이 나에 대한 추천서를 당신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자천할 필요가 없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도라고 검증받아서 쓸 편지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스스로도 난 이런 사람이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또한 누군가의 추천서를 또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보면 그 편지를 누가 썼는지 또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관계 안에 쓰여져 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편지에 보낸 사람,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당신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네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굳이 당신들이 나의 그런 증거인데 또다시 추천서를 쓰거나 나 스스로를 자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는 말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떻고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능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인지 그렇지 않은 목사님인지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교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냐, 그 교회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교회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어느 정도 지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있는 편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신 것이다. 우리의 편지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 그들을 지도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등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며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등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를 판단하고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를 판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집에서건 또 밖에서건 직장에서건 나의 하는 말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판단할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를 판단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행동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에다 똑같이 갚아주고 복수하는 사람인지, 긍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며 품어주는 사람인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읽고 목회자를 읽고 예수님을 읽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국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고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곳에서 지탄을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편지인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편지를 읽어본 겁니다. 한국교회 칭찬받을 만하지 못해. 교회 다닌 사람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 똑같아 라는 말을 볼 때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만 보고 판단하고 한 사람의 한 교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대우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평가까지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교회가 정말 그런 분을 믿는 것이라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굳이 다닐 필요가 무엇이 있어 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 사람들을 눈치 보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편지로 살아가게 되는데,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편지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편지를 매일매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지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영락없이 사람들의 눈에 노출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읽어 나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어떤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평가, 또 예수님에 대한 평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쓴 편지가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쓴 편지가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써나가는 편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땅에 왜곡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그런 편지를 써나가는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런 편지를 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교회를 평가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평가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편지를 써 내려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좋은 편지를 써내려가는 은혜 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사람과의 다양한 만남의 관계 속에서 그런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 솔로몬 같은 믿음의 선두주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단기 선교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떠나는 준비하는 발걸음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가슴 깊숙한 곳에 담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의 절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좋은 정책을 내는 그런 국가, 또 그런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땅에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도움을 잇는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전쟁과 핍박과 사람들을 향한 괴롭힘이 빠른 시간에는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버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